구약성경 1230쪽이 됩니다. 다니엘서 1장, 우리 1절로 1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16절의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야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할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까지 같이 읽을까요?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는데 그 로마서 말씀을 지금 학교에서 묵상하고 있어요. 근데 그 4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 이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복에 대해서 아침에 묵상하면서 굉장히 제 안에 감동이 있었습니다. 모든 불법이 사함을 받고 우리의 모든 죄가 가리움을 당하는 자가 정말 복된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들이 사해지는 것은 가장 큰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복되십니다 이렇게 좀 인사해 볼까요? 복되십니다. 근데 말씀은 우리의 상황으로 주어진,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가난하던, 한 주가 너무 힘들었던, 누구 때문에 너무 속상했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와 불법이 사함을 받는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가진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있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함과 그 복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가스펠 프로젝트는 6권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다니엘을 4번을 다루고 나서 이제 포로 후기와 이제 포로 귀환,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게 되는 마지막 단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다니엘 첫 번째 이야기로 오늘 함께 이 남자가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겔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이 어디서 예언했다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포로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여서 예언자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의외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또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호야김 기억나시나요? 5명의 임금이 있었죠. 마지막, 유대의 마지막 왕 요시야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인 여호 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5명, 유다가 멸망하는 쇠퇴기의 그 끝자락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침투해 와서 여호야김 3년 때에 이러한 성을 에워싸고 사람들과 기물들을 약탈해서 가져가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1, 2절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순서로 배열해 보면요, 주전 605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기억나시나요? 597년에, 바벨론 명망이 587년에, 그러니까 거의 한 10년 단위로 이 남유다가 점점 쇠락해지는 과정을 성경은 보여줘요. 그래서 에스겔보다도 먼저 포로지에 끌려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다니엘, 605년 주전, 그 다음에 에스겔 597년, 그리고 멸망하고 나서 전체의 도성이 멸망하고 산산이 흩어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멤버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역사의 시대 속에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본문을 조금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요, 오늘 본문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조금 상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준비해 놓고 이제 교회를 차를 타고 오는데 라디오에서 이스탄불의 음악이라고 하는 제목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제목의 음악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응얼거리는 소리, 발걸음, 길가의 소리들이 담겨 있는 그 음악을 들으면서 갑자기 제가 이 한국을 살면서 갑자기 낯선 이국 땅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혹시 해외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살지만 이국적인 나라에 가면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과 언어와 음식과 문화와 음악 속에서 굉장히 다른 삶을 잠깐 경험하고 돌아오잖아요. 근데 이 포로기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낯선 땅에서 낯선 언어의 낯선 사람들과 낯선 문화의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평생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 이것이 포로민이었던 유대 백성들이 당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잘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그 음악을 좀 틀었으면 좋겠는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의 여행의 경험들 좀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맛보았던 이국적인 향신료가 있나요? 그런 음악들이 있나요? 그럼 낯선 사람들, 이런 경험들을 충분히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본문을 읽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지로 끌려갔던 사람들에게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첫 번째로 환경의 변화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의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본문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시나알 땅 자기 신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 기물들은 자기 신의 보물 창고에 넣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신들의 집으로 데려오고 모든 기물들은 신들의 창고에 넣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장소가 바뀐 것이죠. 예전에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고 안식일이 되면 함께 그를 향하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모든 것들이 파괴된, 다니엘은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신전, 낯선 우방 신전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장소의 변화가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환경의 변화라면, 두 번째 4절 말씀에 보면 뭐가 변할까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뭘 가르쳐요?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이제는 히브리 사람들이 히브리 말이 아니라 이제 갈대아인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혹시 아이를 교육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교육이 얼마나 사람들의 그 사고와 생활 방식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면 영어식으로 사고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의 언어를 통해서 주어지는 교육의 방식으로 그 언어를 배우면서 학문을 배워야 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변화인가요? 5절에 보면 뭐가 변화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뭘 줘요?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 예전에 먹었던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음식. 만약에 우리가 인도에 가면 인도의 향신료가 가득한, 태국에 가면 태국의 향신료가 가득한 그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땅에서 나고 마시는 것들을 먹고 마셔야 하는 그러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7절에 보면 또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 이 본문을 보면요, 다니엘을 뭘로 바꿔요? 벨드사살. 그리고 하나냐를 사드락, 미사엘을 메삭, 아샤라를 아벤누고라고 하는 계명, 이름을 바꾸게 되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장소라고 하는 환경이 바뀌고요, 언어와 배워야 될 교육의 대상들이 바뀌고요, 그 땅의 음식들이 바뀌고 또한 이름이 바뀌어지는 전체적인 삶의 변화들이 포로기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이름이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이 부여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 이것이 포로민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뭘 처음에 발견해야 되냐면,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이 땅 가운데 포로로 끌려가서 내 정체성이 아닌 이름을 부여받고 내 정체성이 아닌 땅에 살아가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어떤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본향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이질적인 문화와 공간과 삶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다니엘이 포로기에 있어 참 고생했겠다, 그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와 분리되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세상의 포로, 이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한 사람의 포로민, 그것이 다니엘이고 또한 나의 모습이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의 말씀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포로된 백성과 같은 인생살이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땅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모델을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부터 기반되어 있냐면 육신적인 정욕과 보여지는 안목적인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삶의 무게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니엘서는 뜻을 정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뜻을 정한다는 건요, 그래, 나는 좋은 대학에 가겠어, 그래, 나는 10년 만에 몇 억의 돈을 모으겠어, 아니면 나는 이제 얼마 만에 어떠한 일들을 통해 성공하겠어 라고 하는 자기 개발의 뜻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의 본문을 가지고 무엇인가 자기 개발의 무엇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본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8절 말씀을 잘 보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뜻을 정해야 되나요? 보면요, 무엇인가로부터 자신이 더럽혀지기 잊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믿음으로 살 수 없으니까 뭘 세우는 거예요? 뜻을 세우는 거예요. 뜻을 세우는 것은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더럽히는 수많은 것들이 이 이방 문화 가운데, 포로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더러움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뜻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에 왕의 음식은요, 어디에 드려져요? 신전에 드려지고 왕 앞으로 하사됩니다. 모든 첫 열매의 포도주가 신께 드려지고 왕에게 주어져 백성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먹는 모든 음식은 어떤 음식인 거예요? 우상에게 드려진.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 있어서 이건 뭐예요? 우상 숭배인 거예요. 어찌 보면 레위기의 정결법으로 안다면 음식 정결법에 위반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뭘 하셔야 되냐? 뭘 하셔야 되겠어요? 고기 드시면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을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게 뭐냐, 나를 더럽게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대에는 이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부정하니까 나를 지키려고, 이 더러움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세웠다면, 오늘날 포로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신자들이 해야 될 목적,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나 스스로를 더럽게 하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뜻을 세우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를 더럽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요한일서 2장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면 육신적인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랑이요? 무엇이 지금 나를 더럽히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뭘 할 수 있다고요?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세워야죠. 이게 아니라요,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제가 더럽혀지는 게 뭡니까? 무엇이 저를 지금 계속 저의 정결함을, 하나님 성도의 그 거룩함을 훼손합니까? 그게 뭡니까? 라고 그것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뭘 할 수 있다고요? 뜻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이러한 포로기를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들의 그러한 더러움을 정결함으로 바꾸어내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것은 요한일서 2장 16절 그 이후에 보면요,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무슨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또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뭐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이 포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경험적으로 압니다. 하시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 힌트가 좀 나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고.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만 잡혀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몇몇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랴가 있었더니. 그러면 그들 중에 이 네 사람 말고 다른 사람들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그들과 말하여보매 무리 중에 있는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랴 같은 자가 없었다. 아마도 이 네 사람만 이 605년의 포로로 끌려온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지식인들, 학문을 가진 자, 왕족들, 유명한 사람들, 젊은이들이 여럿 같이 왔지만 그 중에 누가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뜻을 세우는 사람이 있을까? 라고 생각할 때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 제가 나를 더럽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밤이 되길 원합니다. 사실 사람들은 신앙의 포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러한 반응들을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실로하고 상황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 어차피 이렇게 포로가 됐으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면 적당히 타협도 하고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들 마음속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포로를 살아가는 한 중심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또 다른 중심축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만의 심판 앞에 다 망할 거야. 내가 돈을 벌든 유명해지든 어떤 일을 하든 결국 이 세상은 다 망할 거니까 이 세상에 소망이 있겠어? 그냥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냥 믿음의 삶 그냥 꿋꿋이 살아가는 게 전부야 라고 세상과 단절하고 본인의 신앙만을 지키려고 하는 극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현실화하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세상을 등지고 도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그 예를 누가 보여줘요? 그 균형을 다니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세상의 더러움에서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죠. 8절 이후에 보면 어떻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요? 환관장이 위에만 누가 있어요? 감독자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자에게 찾아가서 자신에게 열흘 만에 시험, 테스트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십시오. 내가 이들과 더 낫지 않다면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도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시도를 다니엘이 실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배려하는 그러한 실천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신앙한다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면 그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뜻을 세워, 그러면은 이 세상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우리 신앙은 이러한 독단적인 신앙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고 직장에서 주일날 야근이나 잔업들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누가 해야 돼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나 주일 성수하겠다고 그거를 다 미루면 어떻게 돼요? 그런 문제들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사업자가 주일 성수한다고 직장들만 일시키고 자신은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신앙을 굉장히 믿음이 좋은 신앙을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딱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물론 상황에 따라서 적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의 안식일 개념은요, 너도 쉬고 나도 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쉬니까 땅도 쉬고 내가 부리는 가축도 쉬고 내가 부리는 종들도 다 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 땅과 가축과 노예들과 주인 모두가 안식을 경험하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안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나 한 사람 주일 성수하자고 사람들을 일시키고 사람들에게 피해 주고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냐? 오늘 다니엘의 말씀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니엘이 채식을 통해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환관장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그걸 무시해요? 아니요. 오늘 본문을 읽어보고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세우면 나는 왕 앞에서 죽을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다니엘이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함을 지켜야겠고 뜻을 세웠으니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열흘 동안 시험하고 채식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비교하여 보셔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게 뭐라고요? 배려하는 실천적인 신앙 관계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해하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더러움을 분리해낼 수 있는, 자신의 그 더럽히는 것들을 지켜낼 수 있는 뜻을 하나님 앞에서 세우는 것이고요. 근데 그 뜻을 어떻게 해요? 배려하면서, 함께 공존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신앙의 과정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것, 그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배려할 수 있는 실천적인 신앙,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동의가 안 되십니까? 좀 어려운 일인가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오늘 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살펴볼 것이 있다면, 그러면 이 포로기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다니엘이냐?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떠한 기도, 행동,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니엘서의 저작의 의도는 뭐냐면요, 이러한 포로기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오늘 성경을 본문을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에 3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아이고, 답을 말해버렸네요. 몇 명의 왕이 등장할까요? 3명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누구 등장하는지. 1절부터 21절까지 있습니다. 첫 번째 쉽게 찾지죠. 첫 번째는 누구죠? 예, 유다 왕 여호야김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세 번째는 누굽니까? 예, 고레스. 제가 1절에서 21절에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답이 다 있었죠. 21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이 다니엘은 세 개의 조국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가 청년 때는 어디에 태어나 자랐어요? 그는 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 바벨론이 나중에 누구에게 망해요? 고레스 원년에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었고 바벨론 사람이었고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그런 정체성을 살아갑니다. 근데 각 나라에 누가 있어요? 유다에는 여호야김이 통치하였고, 또한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이 통치했고, 또한 페르시아 때는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시대를 살아가야 아주 혼란스러운 이 중동의 아주 큰 제국의 역사 그 중심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이 등장합니다. 3명씩이나.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요? 포로민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 안에 숨어 계신 왕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3구절 나옵니다. 몇 절이죠? 찾으신 분? 물론 성경 공부 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요즘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절에 등장합니까? 첫 번째는 숨어 계신 왕. 첫 번째는 몇 절이죠? 2절입니다.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할렐루야. 아멘. 한 나라가 망하고 흥망하는 모든 것을 누가 지금 주관하고 계시다고요? 주님의 손 위에 있었다. 또 어디 있습니까? 몇 절입니까? 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는 나보다 조금 잘 사는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 이 세상을 좀 더 많이 아는 지식인이나 학자들이 무엇인가 나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과 상황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포로로 살아가는, 그런 이 땅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가운데 꽉 들어가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유다의 왕을 의지하면 될까요? 바벨론의 왕을 의지하면 될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가장 큰 왕국이었죠. 하지만 바사에 망합니다. 그러면 바사가 이제는 영원한 왕일까요?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면 세 번째는 어디 있나요? 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오늘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돌보는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함으로 일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작은 어떤 것들을 경영하고 준비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이 충만함으로 일하길 원합니다. 그걸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시다. 또 우리가 소원하기에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이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오늘 본문에 어떻게 보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학문을 주시고 아멘,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지혜를 주시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아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그냥 평범하게 그래, 이 세상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이 본문을 대하는 고대인들에게 이건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어디 임재하신다고요? 성전에. 그래서 고대인들의 생각에는 신들은요, 자신의 영토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성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가 멸망의 직전이고 멸망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땅에 더 이상 거하실 수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지금 바벨론에 계신 거예요. 나라가 바뀌어서 메대가 됐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바벨론 지역에는 바벨론의 왕이 있고 왕이 다스리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면 메대 나라가 세워지면 메대의 왕과 신들이 그 땅을 지역 다스리고 점령하는데 이 모든 지역과 시대 역사의 경계를 하나님은 뛰어넘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시대와 역사를 초월하신 하나님, 그게 어찌 보면 다양하게 이해되지만요, 고대인의 개념에서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역사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다. 그래서 이 역동기에 살아가는 이 포로기의 다니엘에게 지금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세상에 충만한 세상적인 것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시대가 바뀌고 흐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밤이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